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주님이시여 어둠 속에 신음하는 이곳에 찾아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소서. 절망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이평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올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에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만민이 기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병균의 감염 공포 때문에 잠시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전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과 은혜로 먹이시고 성경 말씀의 문제들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익혀서 생활 속에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수고하시고 기도하신 목사님, 부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감싸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감염의 공포로 많은 사람이 인생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감염된 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로 세상 중에 난무한 사탄의 무리와 이단 신앙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역행하는 죄악의 변화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말세 심판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악성 종양과 같은 제약의 이단 신천지를 공신력 기관에서 만천하에 공개하며 코로나의 원상제의 신천지는 비정상적 종교요 위법성 종교라고 선언하고 사단 범위를 취소하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정된 가전제약의 이단 신천지,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라져야 할 종교가 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인 것처럼 이단 위선 신앙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앙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큰 바위 뒤에 숨겨주시고 뜨거운 불길에 두 손으로 덮어주시어서 항상 보호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에서 벗어나서 인류가 다시 일상 중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 기회에 회개하게 하시고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이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관현악단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인데 마치 좀 오늘이 장례식장 같습니다. 그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자, 우리 옆 사람과 거리는 있지만 함께 얼굴에 눈빛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그죠? 한 1.5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그리움의 마음들의 이 거리는 한 뼘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나의 예배의 자리에 거리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 그런 날들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또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또 지난 3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또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주일 예배에 대한 갈증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신 이유도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갈증 때문일 건데,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날이죠. 유대교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킵니다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바로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의 축제일이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에 단 하루 그 어느 한 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노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서 속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이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여 이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이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좀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부활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바로 따라합시다. 부활은 오늘의 사건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부활은 어제의 사건도 미래의 사건도 아닌 오늘의 사건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 공자의 제자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 스승 공자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하는 말이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그냥 넘겨버렸대요. 살아가는 이 삶도 나는 잘 모르는데 무슨 죽음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하고 넘겼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자가 죽음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 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자의 이 대답은 죽음의 문제는 삶, 즉 살아있음이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살아서 의미있게 산 사람은 살아서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며 살아왔던 사람은 그 죽음도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반대로 살아서 못된 짓거리만 하며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죽음도 당연히 불행한 거죠. 즉 문제는 죽음 그 자체이기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 현실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이고 또 오늘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하면은 그리스도의 전유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부활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건 요한복음 말씀, 에베소 이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시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영상 나오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부활하면은 그냥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즉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어떤 부활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살아서 선하게 산 사람은
여기서 선하다는 것이 뭐 착한 일 많이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선, 본래에 합당한 그 선, 그 선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살아있을 때이잖아요. 모두가 살아있을 때의 행동이요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초점은 오늘 현재의 문제에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에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란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계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양대 산맥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부활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의 계대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는 전통인데요. 뭐냐면은 형제가 있는데 큰형의 형수가 있는데 그 형이 죽었을 때 이 형수를 그의 동생이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계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큰형의 형수가 있는데 그 큰형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로 이제 아내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또 셋째가 또 맞이하고 또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그래서 일곱째까지 내려간다.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 그런데 부활 이후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너희들 주장하는데 그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이 아내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활을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쭉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앞서 읽어드렸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후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이것들아 잘해라. 여러분들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이죠, 그죠? 죽은 이후에 뭐 제사 잘 지내고 뭐 할 필요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잘해라. 그죠? 죽은 후에 명당자리 찾아가지고 부모의 시신을 안치하고 값비싼 대리석에 장단해가지고 막 한다고 그게 효도인가요? 아니죠. 그보다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전화로 혹은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작은 정성이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닌가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단지 죽어서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 살았을 때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무시해버리고 단지 죽음 이후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되어지고 또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오류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부활한다. 아들아, 나중에 보자. 마치 이 말이 만능 열쇠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요. 살아서는 제대로 예수 믿지도 않았으면서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거야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참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가르침도 문제가 아닌가요? 이런 유의 신앙 때문에 부활도 천국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 태동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서부터 태동되어진 이 부활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진리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 혹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박해받다가 죽임을 당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그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다가 오히려 박해받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개죽음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어두움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횃불처럼 살아가겠어요? 대충 믿고 살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산 모두가 다 우상 앞에 절을 할 때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기 때문에 목이 달아나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죽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이후에 헬라 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죽음의 서슬픈 칼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결코 눈 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과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그죠? 거기에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좀 깁니다만은 제가 좀 읽고 중간부터 함께 좀 읽도록 하겠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부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35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부활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부활한다는 것처럼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부활이에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남들 다 우상 앞에 절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절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대충 눈 딱 감고 사는 사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의 부활이 아닌, 내일의 부활이 아닌 죽음 이후에 나는 부활한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활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내가 내일 부활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오늘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이후에 생명의 부활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은 오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 이 부활의 의미인 거죠. 그죠?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를 외치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고 절망이고, 그죠? 뉴욕 같은 경우는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냉동차에다가 막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뉴욕에서 이 절망스러운 세계 속에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주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이란 목숨이 끊어진 상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심장이 멈춰버린, 의학적으로 이제 죽었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허물과 죄 속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것이 뭐냐면은 죽음이 뭘 거라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던졌듯이 죽음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물음을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죄와 직결시켜 놓고 있잖아요. 즉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시신 다 썩어버렸는데 그 몸이 다시금 일어선다. 이것이 부활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성경의 개념의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이 죽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구원과 부활은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난 죽으면 절대 화장시키지 마라 하셨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왜? 이 뼈가 탁 이제 썩어져 버리고 이제 탁 강물에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민 때문에 화장을 잘 안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부활이란 몸의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하면 몸의 부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의미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가인처럼 타인의 생명과 삶을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게 죄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또 말과 차별로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영혼을 죽이는 일, 그게 죄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란 말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로 형제의 심령을, 영혼을, 그의 인격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셨던 우주 만물,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일, 그게 다 죄예요. 지금 코로나가 왜 나왔어요? 탐욕 가운데 파괴되어진 자연 때문에. 그리 본다면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인하며 살았습니까? 죽일 놈. 내가 이 말로 죽인 사람만 해도 수만 수천이 될까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타인을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죽이는 일이고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탐욕, 분노, 절망, 낙심, 교만, 편견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세우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와 생명을 일궈내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답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죽음이 아닌
살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활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거꾸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뭐 부활이죠, 그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다.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잠자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다시 올라갑니다.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죠, 그죠? 죽음의 권세에 매달려서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권세 안에서 죽음의 상태에 우리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오늘 여기 그냥 부활 예배 하루 드린다고 우리는 부활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어제 막 자리 정돈하고 막 준비하셨거든요. 지난주부터 이거 다 붙이고 띄우고 막. 근데 우리 김예슬 장로님은 한 10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저는 속으로는 대답은 말은 못하고 아닌데 안 나올 건데. 근데 많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부활주일이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주일 중에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날 부활주일이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날 하루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좀 시간 좀 지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 논쟁 쭉 하다가 봐라. 직접 살아나신 주님이 그 제자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명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또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에게, 바울에게, 야고보에게, 게바에게 주님은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게바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부활을 경험한 그 게바,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만난 야고보를 보면 부활한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12명에게 주님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12명의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시절에 어떤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네에게서 자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네. 이 말을 딱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냥 외형적으로 닮았다 뿐만 아니라 말투나 이 또 어떤 인격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산정교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대속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하는 시간, 추도하는 시간 내가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은 부활의 축제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축제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 살과 피가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져 가정으로 내려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거든요.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부활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가서 나의 부활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의 근거 안에 꽁꽁 숨겨두고 사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언어와 손짓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살리는 일,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또 건져내며 이렇게 세우는 일들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저희들,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다 어둠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무덤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져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입혀주시어서 주여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으로 주님 생명이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17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시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네.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모든 삶들이 멈추었고 정지해버린 듯한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이 아닌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한가득 들어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며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봉헌이 절망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승리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습관에 따라 나와왔던 우리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복된 시간이었는지 하나님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축제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만의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또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졌사오니 이제 이 예물과 드려지는 이 손길들이 주님 더불어 또한 흔들어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선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고개 떨구며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동자를 지켜주시어서 건강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벌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배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성만찬회식과 공동 식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음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이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로 조속히 극복하고 다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예배 15일에 있을 수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한 주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여 시 행동수칙, 주보사면을 잘 숙지하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형편상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는 주일 예배를 녹화하여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현재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오프라인 이야기 확정이 될 때까지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잠시 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차량 운영을 중단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출석 시에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가 총선 투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5일은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주 20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예정이던 제122회 정기회의가 5월 11일부터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노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 총선입니다. 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쉬는 동안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혹시 계신 권사님들 나오셔서 매주 10시에 모이셔서 교회 방역을 해주시고 성소를 해주셨습니다. 그 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뜻이 계시는 교회 식구들은 토요일 4시에 교회에 나와서 방역하고 청소하는 데 성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역관리입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힘들을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혹 구역원들 간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3월 중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결과물은 교회에서 별도로 안내를 할 때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22장 1절과 2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예수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또한 신음하는 이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